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천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61장 예전찬송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가들이 되게 음이 좀 높아서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부르긴 좀 힘드시죠? 그래서 음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361장 예전찬송 480장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적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서론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기를 좀 보겠는데 그동안 계속 신약을 해서 구약도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장절에 몇 장 몇 절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걸 뒤에 임의적으로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나눈 거기 때문에 안 맞는 데도 많고요. 장절이 잘못 갖다 푼 데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깜빡하다가 이제 졸다가 빠뜨린 거죠. 사무엘 상하 이 성경도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하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나눈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서 하나예요. 사무엘서라는 이름도 처음에는 사무엘서가 아니었다가 그 왕국기 이렇게 불렀다가 두 권으로 체계되면서 70인역 때 왕국기 1, 2 이래 불리다가 나중에 와서 사무엘서 1 상하 이렇게 불리기로 됐습니다. 이 책 제목이 왜 사무엘서가 됐냐면 사무엘이 써서 그렇다기보다는 사무엘이 이 책을 쓸 수는 없죠. 자기 죽고 난 뒤에 이게 계속되니까. 이 본문에 특히 사무엘서의 굉장히 중심적 인물이 사무엘이고 특히 또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고 이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서 이렇게 이름 붙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치면 세종장쯤 되지 않을까, 영향이 그렇게 컸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중요한데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도 있긴 한데 그보다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어머니 한나가 지었는데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 낳지 못하던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으로 사무엘로 지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간구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들으신다. 우리 방금 기도드린 찬송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데 대해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사무엘서 도대체 누가 썼느냐? 결론을 말하면요,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과 또 상당한 문학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기록한 건데 혼자서 다 기록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자료들을 갖고 편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인데 다윗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사람이니까 전 역사를 쓸 수 있었고 특히 다윗의 궁중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다윗의 궁중 생활을 기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망명한 뒤에 다윗이 망명을 하잖아요. 아들 때문에, 아들 반란에서. 그때도 같이 갔던 제사장 가문이라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당시에는 이 글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글을 반드시 알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가장 유력하고 또 이 사무엘과 관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이 세운 선지 학교가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그 생도 중에 한 명이 자기 스승 사무엘의 역사를 또 사무엘이 세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누가 썼든지 간에 기존에 이미 있었던 여러 문서들을 활용한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선견자 사무엘의 역사라는 책도 있었고요.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 또는 선견자 가스의 역대기 이런 책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온 걸 보면 그걸 소재로 썼을 겁니다. 자, 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의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람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구약의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거든요. 또 선지자이면서도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 역할도 했습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고 또 제사장 역할도 하고 백성들에서 제사도 드렸잖아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구약의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했던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던 독특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세종대왕 같은 분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역사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전환점에서 큰 역할을 했죠. 정말 역사가 급변하는 시기 아닙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가는.
그렇게 나라가 급변하는 시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사회와 종교를 일치시키는 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민족적인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충실한 도구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선지자의 직무를 했을 뿐 아니라 제사장 왕직 다 하면서, 또 이 사무엘 이후에 이 선지자들이 사무엘을 본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백성의 지도자인 왕들에게 기꺼이 대언하는, 목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전통이 사무엘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영적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한 거죠. 특히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왕이 될 사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사울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은 사무엘이기 때문에 왕 역할을 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 한꺼번에 동시에 한 사람은 예수님 이전에 사무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사무엘서가 왜 기록됐냐? 기록 목적이 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성립됐는가?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니까 정말 중요하죠. 또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거를 기록한 거죠. 사무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고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초기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준립하는 데 두 가지 큰 준비가 필요했는데요. 하나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정말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중에 또 사사기도 하겠습니다만, 12지파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각 지파마다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또 각 지파마다 온갖 타락을 일어나가지고 외적의 침입으로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을 세우려면 그 왕이 독재자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백성들에게 바로 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선한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뜻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통치하는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라 됐죠. 근데 아시다시피 처음 세워진 사울왕은 완전히 실패한 왕이지 않습니까? 독재자였습니다. 특히 독재자하고 실패한 왕 사울을 통해서 그걸 교훈 삼아서 왕은 하나님 주신 의로 통치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셨죠. 특히 이 왕국 수립에 있어서 이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위대한 제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다. 그걸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엘서가 가진 기본 사상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삶, 국가의 운명까지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또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심판하시고 또 때때로는 축복도 하시면서 하나님 예정하신 바를 이루고 가시죠. 그렇게 여러분의 지금 삶도, 우리 교회의 삶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우리 민족의 삶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바로 세워서 이스라엘 자기들만의 안전과 자기들만의 평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도록,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나라로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걸 제대로 이해 못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에 몇 가지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이제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성을 고발하고 또 타락한 제사장 가문을 저버리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어린애가 됐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뭔가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또 특히 이 사무엘서는 개인과 민족 이야기가 막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세워진 뒤에도 다윗의 개인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개인 가정 얘기도 엉켜서 막 나오는데, 요지는 이거야.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지정의를 다 가지시고, 특히 또 다윗 같은 사람, 개인적이고 사적인 범죄도 저지른다고 다윗이. 그런 개인의 죄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고 불순종합니까? 그런 민족의 죄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비와 또 한편으로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게 사무엘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다. 이걸 알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를 간략히 좀 결론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최후의 사사이고 또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전에는 선지자라는 게 없었어요. 사무엘부터 선지자 시대가 시작된다고요. 최후의 사사고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 또 당시 사사 겸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비극적 종말과 기사가 시작되고 내용이 사무엘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사 통치에 이제 끝나는 거죠. 사사 시대가 끝나는 거. 왕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선택과 그의 공과 과. 그가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좋은 점도 있었는데 실수한 것도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받은 사실, 안타까운 왕입니다. 사실. 또 그를 대신해서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나. 다윗이 소명받는 것. 소명받은 뒤에도 왕으로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도달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서는 사울 왕 죽음으로 끝이 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상하는 원래 연결된 책이라 이게 두 권으로 분리해서 딴 책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상하로 나눠 있으니까 사무엘 상은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사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한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그 개인의 역사, 또 민족 역사, 그걸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그걸 교훈하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깨닫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들이 우리 삶의 이 사무엘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전달하고 실천함으로써 복된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인의 역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족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사실 알고 우리가 충성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전부를 주관하신 것처럼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또 분명히 있는 줄 아십니다. 이 시간에도 투병 중인 성도님들,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또 치매로 고생하시고 수술을 위해 고통받고 또 암으로 투병 중인 여러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과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주일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